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즉 이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도 되는 것이 없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즉 창조되었다. 그럼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무엇이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빛이 생명이다. 빛이 곧 생명이고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 빛을 알아야 되는데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란 것은 성경을 모르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어두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는 빛이다. 빛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빛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알지 못하면은,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어두움이다. 빛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에 비춰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 예레미야 32장 6절. 예레미야 32장 6절. 16절까지.
예레미야 32장 6절 15절까지 6절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외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임봉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정인 앞에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아닌 매매 정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6절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뜻인데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빛이다. 그 뜻을 알지 못하면은 어두움이다. 즉 뜻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임봉하지 않은 증서, 임봉하지 않은 증서다. 즉 다 내용을 들여다보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는 증서, 임봉하지 않은 증서가 뒤에 나오는데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즉 그 밭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다. 밭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밭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밭이요.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하나멜이 에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그래서 하나멜이 아나돗 밭을 나의 밭을 사라 했을 때에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그 밭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은 70세겔이라는 것은 7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말씀으로 밭을 산다. 예수님이 값없이 샀다. 우리를 값없이 샀다. 핏값으로 샀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샀다.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증서를 썼다. 증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감추어져 있는 말씀. 증서, 증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감추어서 그 말씀 가운데 말씀 뜻이 있다. 그럴 때 증서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를 증인이다.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했다. 은을 저울에 달아줬다. 저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저울.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저울이다.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즉 임봉한 것이 있고 임봉하지 아니한 것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진 것이 있고 감추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봉한 말씀이면은 아직 어두움에 있고 임봉하지 아니한 말씀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빛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 앞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증서를 쓰고 증인들 앞에 매매 증서를 쓰고 인친 것과 인친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증인들 앞에 증인들을 세우고 또 바룩에게 붙여서 바룩에게 명하여 즉 바룩에게 명령을 내렸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위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보존케.
바룩에게 명했다. 바룩은 제사장이다. 그 보존케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와서 바로 성경이다. 성경. 보존한 게 증서가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증서는 곧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토기 안에는 임봉한 것이고 임봉치 아니한 것이 있다. 토기는 흙으로 만든 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마음속에다가 집어내서 내려서 온 것이 이 오늘날 성경책이다. 성경. 성경책이 바로 증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되리라. 집과 밭과 포도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걷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는 것은 반드시 임봉하지 아니한 증서를 받아야 돼요. 임봉하지 않은 증서, 즉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그것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이 이 땅에다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산다는 것은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예수님이 사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 그래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밭이 되는,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1절. 3절.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의 중앙에는 나무의 실과는 중앙은 중심이 돼. 중심.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 동상 중앙 나무의 실과는 무엇이냐? 왜 또 먹지도 말고 또 먹으면은 만지지도 말고 먹고 만지면은 죽는다.
이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과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 즉 사단, 용이라고 우상이라고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저 하와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다지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사단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물어봤을 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나무의 실과는 못 먹을 수가 있으나 즉 모든 나무 중에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무엇이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받았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자도 저주받았다. 즉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아래 있는 자 그건 왜 저주받았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데 왜 저주받았냐? 왜 죽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을 알 때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죄를 깨닫는다. 그래서 말씀에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요. 선악을 안다는 것도 죄를 깨닫는다는 뜻이요. 즉 죄를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뱀은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뜻을 모르고 선악만 알고 말씀의 겉모양만 알고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은 항상 우리를 율법 아래 있게 또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가지고 사람의 생각대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저주받은 자다, 죽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봉하지 아니한 증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다. 선악을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쳐서는 죽는다.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구냐? 뱀이다.
사람의 생각에는 그것이 바람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그것은 곧 저주받은 자다, 죽는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그것을 뱀이 주는 열매를 보고 먹게 되면 어둠이다. 어둠이 되어 있으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 빛을 전하는 자가 바로 6절에 하나님께로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증거, 임봉하지 않은 증서를 가지고 이 증서의 뜻이,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은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났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빛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깨로서 난 자, 즉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거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 있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받는다. 그래서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곧 빛이다. 이 빛이 바로 곧 참빛이다. 즉 말씀이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빛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깨닫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 부자는 재물이 많은 자. 재물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큰 부자는 어떤 부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그것으로 사람의 꾀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성경 말씀, 세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큰 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의 생각, 세상적인 것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게 된다. 이런 자가 바로 부자다. 그래서 이런 자가 바로 18절에 관원이다. 관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알고자 했다. 영생에 대해서.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즉 선한 것은 말씀 안에 있다. 말씀 안에. 하나님 한 분 안에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네요. 오직 말씀 안에 선한 것이 있다.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대로 말하면은 간음하는 자가 돼. 간음하는 자. 진리가 아닌데 유혹해서 비진리를 전하면 간음하는 자가 돼. 살인하는 자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훔쳤기 때문에 도적질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기 때문에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데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따르라.
부자 관원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지킨 것은 아직 어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모르고 지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있을 때 너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어라.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판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빛된 말씀을 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 세상적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면, 즉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면 낮에 속한 자들은 말씀을 깨닫게 돼 있다.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즉 하늘에서 보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곧 영생을 얻게 돼.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 즉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게 되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충만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사람의 허망한 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두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헛된 말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세상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헛된 말을 가지고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 바늘기라는 좁은 길. 부자는 절대로 좁은 길을 갈 수가 없고, 좁은 길이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의 답이 있고 27절에 가라사대 무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즉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열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에게 보화가 넘치고,
즉 성령 충만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21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에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할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의 말씀에서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이 책, 즉 생명책에서 생명책이 기록된 생명나무와 즉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즉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거룩한 성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시니까 증거하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우리 안에 오셔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받은 자가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를 받아. 생명수가 곧 진리고 빛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으라.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즉 율법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거기서 사람의 생각을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실 터이요. 사람의 생각을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 진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버리시고 헛된 말을 해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즉 증거하시는 이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호세아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를 뒷대임이니라.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생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느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4장 1절에서부터 5절 안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땅의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즉 하나님이 사람들과 쟁변하신다. 쟁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 인애, 지식이 바로 빛이다.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실, 거짓 없이 진실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를 뒷대임이라. 즉 율법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이제는 저주 아래 있다. 사위는 즉 사람을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 투절하는 것은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강포하여 피를 댔다미라. 강포라는 것은 강도의 강도. 피를 뒷대임이라는 것은 사람을 영혼을 죽이고 또 죽은 자가 또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말을 하게 되면 진리가 아닌 말을 하게 되면 살인자가 돼. 살인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에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다. 짐승 같은 자, 공중에 나는 새, 높은 차원에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을 전하는 자, 공중에 나는 새다. 세잔할 것이다. 다 멸망. 바다의 고기도, 바다라는 것은 홍수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헛된 말을 들은 자가 바다의 고기라. 그런 자는 다 멸망당해서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헛된 말 하지 마. 헛된 말하면 다투는 자가 돼.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하는 자는 그건 책망하는 자가 책망하는 자.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같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와 진리를 비진리를 전하는 자 다투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너는 낮에 거치고 즉 빛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히려 헛된 말로 바꾸었기 때문에 넘어진다. 거친다.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어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 밤에 거치리라. 아무 성경적인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헛된 말을 하는 자 반드시 넘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이 모퉁이 돌에 거치는 자는 넘어지겠고 이 돌이 머리 위에 떨어진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헛된 말하면 세상적인 말을 하게 되면 간음하는 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는데 이런 자는 반드시 돌이 머리에 떨어져 가루가 되리라 하는 그 말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빛 가운데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